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무터탁이죠. 무터탁이면서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실 텐데요. 저도 몇 년째 전화로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존경받고 또 존경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좀 축복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꽃 다 받으셨죠? 네, 축복하는 의미로 꽃을 함께 나누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씀을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죠? 네, 어떤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어떤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의 행동이나 원인으로부터 그대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럴 때 많이 쓰죠. 자식을 보면서 부모를 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렇게 모습을 보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행동과 태도, 습관, 말투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읍내에서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서 어이 고사장 어디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종종 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제 아버지랑 저랑 걷는 폼이 똑같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고등학생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신데요. 저를 보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것 같습니까? 저희 집은 보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겠다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콩 심은데 콩 안 나고 팥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이야기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은 대로 거두었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을 때는 심은 대로 거두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조금 못했지만 내 자녀 세대는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눈물로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뿌리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눈물로 그것을 뿌려야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인데 문제는요, 눈물로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말씀을 읽었어요.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었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삶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거두어낸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원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정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 공동체 안에,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지금 이 이야기가 속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계속해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7절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8절 말씀을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의 눈도 제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혹은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한 일이고 자기 마음을 위한 일이고 자기 욕구를 위한 일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9절 말씀에 있는 건데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엇을 한다고요? 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것도 없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요,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열매를 맺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 마지막 날까지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뿌리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한다는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때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의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심판의 때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상급을 다 받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심판은 누구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심판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때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판단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겠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간, 그때 내가 어느 편으로 서게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이냐 왼편이냐 결정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느 편에 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열왕기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콩을 열심히 심었더니 팥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면 극상품의 포도를 갖다 심었더니 들포도가 열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열왕기 하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콩 심은 데 팥 난 사람이에요. 콩 심은 데 팥이 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8살에 왕이 됐는데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히 행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요. 칭찬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의 아버지는 어땠느냐? 2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몬이에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대요. 므낫세 심은 데에 아몬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몬 심은 데에 요시야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팥이 난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어요?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이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성전을 고치는 거예요. 성전을 고치려고 고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책이 한 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하던 사람이 들고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이 그 책을 들고 왕에게 갔더니 한 문서 율법책을 함께 읽게 된 거예요. 이 율법책은 신명기가 분명합니다. 우리 신명기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신명기를 읽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거야. 싹 다 잘못된 거야. 바꿔야 돼. 라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게 2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서론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앉으나, 지난주에 여러분께 전한 말씀 있잖아. 뭐래? 앉으나 누우나 나가나 들어가나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벽에 새기고 내내 하라고 했던 말인데 성전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그친 겁니다. 그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서 그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왕이 위에 한 단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책은 요시야 왕이 어디에서 뚝 떨어진 걸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니까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금 발견해서 언약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얘기해주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한 이야기들을. 그러면 지금까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바꿨는지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후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성경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잘 듣기만 해도 됩니다. 요시야 왕이 한 일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기드론 밭에 불살랐어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바알과 하늘의 일월 성신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를 없앴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에 갖다 버려서 거기서 불살라 버렸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어요. 그 남창의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였어요. 유다의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취해서 버렸어요. 타는 말이에요. 취해서 버렸어요.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넷이 나단멜렉의 집에 있었어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23장 반도 안 왔어요.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어디 숨겨진 곳에서? 산 위에서?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신상들을 가져다 버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과 이 모든 태양의 신들, 이런 잡다한 신들의 신상들이 온통 다 어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어디 감추어진 곳에 멀리 가서가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자면 여기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못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치우기 전까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니네 이 선 넘어갈 거야. 오늘 이 선 넘어갈 건데 이 선 넘어가면 저쪽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 저쪽에 있는 거 하나도 너희들 받아들이지 마.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야 돼. 아무것도 허락하지 마.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축복해 주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지니까 바알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풍요, 땅의 신인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면서 여기 농사 지을 때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야, 하나님보단 땅의 신인 아세라가 낫지 않겠냐? 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세라한테 기도를 하냐? 그래, 그러면 아세라 신상을 여호와의 전에 갖다 놓고 거기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씩 들어온 것들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의 축복을 바라고 기도하다가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성전 안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제사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축복을 바란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 하는데 콩 심어 놓고 팥 나기를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의 후손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수라는 말은요, 내가 잘 하고 있다가 내가 하는 거를 이렇게 건네주는 걸 전수라고 해요. 전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저는 스쳐 지나가시고 넘어가세요. 이게 전달이에요. 전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일을 하고 돈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신상을, 많은 우상을 여호와의 거룩한 전인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요, 낳았으니까 있겠죠. 첫째를 낳을 때 이제 아이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수술로 아이를 출생을 했는데요,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언제 수술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좋은 날을 좀 받아 갖고 오세요. 네? 그 손 없는 날 있잖아요. 목사님 손 없는 날 받아 갖고 오시면 그날 아기 낳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분이 저에게 아기 아빠 좋은 날 받아 갖고 오시면 제가 그날 해드릴게요. 이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목사님 언제가 좋을까요? 손 없는 날 잡아오시면 그날 수술해 드릴게요. 세상이 그래요. 저 한국에서 이사 많이 했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이사 싸게 했습니다. 50만 원씩 20만 원씩 막 싸요. 왜요? 손 있는 날 이사를 하니까. 남들이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날짜를 잡으면 그날은 비싸요. 이사 비용도요. 10만 원 20만 원씩 비쌉니다. 그러면 언제가 비는 날이에요? 그날 주세요. 그럼 싸게 해줘요.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한테도 손 없는 날이 언제가 좋으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요구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그거라도 혹시 하나 더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할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도 하나를 더 마련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우상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하나씩 들어오는 겁니다. 남들이 가져다 디미는 거 아니에요. 다 본인들이 가져다 올려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없었겠습니까? 요시야 왕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신명기가 스르륵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비춰볼 만한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의 부모들이 그 삶을 성실하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그것에 부모의 삶에 비춰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없어진 신명기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없으니까 마음껏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속이며 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죄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삶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콩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옥반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듣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만 다녀도요, 웬만큼 중요한 설교들은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듣게 될 겁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예언을 딱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구나 다 알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걸요. 성경은요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갈라디아서의 말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거짓말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령으로 심는 일, 이 선을 행하면서 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선 누구한테예요? 우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하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상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작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의 말씀을 우리 삶에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알아야겠죠.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뿌리고 거두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 필요해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그 일을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 위해서 심는다라고 스스로를 속여도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 그대로 열매 맺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시 뿌리는 시간을 선포하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모두 다 좋은 일이에요. 더 열매 맺어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을 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나의 욕심과 기대를 따라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육체를 위해 힘으면서 성령을 위한다고 스스로 속인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언약을 새롭게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기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와 이웃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심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고 거두는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